네, 성경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말이 있죠.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어떤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모습이다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 우리나라 축구는, 골대까지는 공을 잘 밀고 올라가는데, 골을 넣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뻥 하고 공을 하늘로 날리거나 골대 밖으로 차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정도가 골대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공을 뻥 차버리는 그 정도가 우리나라 축구의 진짜 실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 진짜 실력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그야말로 결정적인 순간이라 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 밤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고 또 이 밤에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 속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판에 넘겨졌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렇게 넘김받는 그런 아주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밤이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밤에 예수님은 그 이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까닭에 자신을 잡기 위해서 검과 뭉치를 들고 아주 살기가 등등하게 나온 군사들 앞에서 진짜 신앙을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잘 확실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시거나 그들과 맞대응하지 않으시고 체포당하시고 또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들을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한 이를 통해서 죄인들을 위한 구원 역사를 차곡차곡 이렇게 이루어 가게 되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놀랍도록 집중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참 그렇게 살 수 있는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순종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우리의 삶이 주님 말씀을 붙들고 또 이렇게 주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지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 결정적인 순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공생의 사역의 결정적인 순간에 참으로 그 믿음의 진짜 믿음의 모습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리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의 믿음은 그야말로 각양각색, 중구난방, 사상누각처럼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제자는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동괴를 맡을 만큼 그만큼 사랑과 신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이 바라는 그런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자 예수님을 은삼십계에 이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도하고 계셨던 그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을 앞세우고 뒤따르게 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줍니다.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그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던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참 예수님을 아주 예수님에 대해 배신을 하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등 돌리는,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마음이 아픈 이런 모습이죠.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그는 금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를 보고 흥분합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서 그 중 한 사람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의 귀를 베어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순식간에 그 자리는 이 예수님을 체포당하시던 그 자리는 선열이 낭자한 자리가 되고 말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실 공생애 내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자리가 아니라 마지막 이 자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사라지고 순식간에 혈기와 살기와 이렇게 살점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주 잔혹한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이것이 예수님의 3년이 넘는 생애 동안 공을 들여 키운 제자의 모습인가 싶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죠. 또 유다와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도 비슷했습니다.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주와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야말로 그 말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이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그러면 날 살려라 하면서 36회 주랭랑을 친 것이죠. 이들의 모습 역시 참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어떻게 12명의 제자들 중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제자가 없었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체포 사건 앞에서 한결같이 모두같이 다 실패하는 이런 모습이 된 것일까요? 반면에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그 위기 상황 앞에서도 이렇게 전혀 흔들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길을 참 뚜벅뚜벅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두 차이, 진짜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진짜 신앙을 드러내는 예수님과 또 그렇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차이가 어디서 온 것일까? 또 왜 그런 차이가 생긴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그런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이런 차이가 오게 된 것은 먼저는 기도의 유무입니다. 어제 본 것처럼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 겟세마네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기도하셨던 내용이 참 하나님 뜻이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그렇게 힘든 십자가지만 또 힘든 십자가를 향해 가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과 그 과정을 통과하고 그 십자가를 지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또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이렇게 부어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기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유다는 아예 주님 곁을 떠나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주님 성찬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머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하려고 하는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뉘우치면서 돌이키고 그 자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듣기 싫어서 또는 주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삶을 살고 싶어서 이렇게 주님 곁을 떠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 파는 행정을 했던 것이죠.
참,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열제자 역시, 그렇게 예수님께서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조차도 이들을 깨우기를 포기하실 만큼 깊은 잠에 그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참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도 덧입지 못하고 못했습니다. 덕분 때문에 이들은 이 영적 싸움이 인생의 예수님 공생의 결정적 순간이자 자신들의 삶의 결정적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이 영적인 힘이 없어서 예수님을 어떤 이는 예수님을 돈 때문에 배신하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참 가르침과 정반대로 행하고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을 버리고 멀리 도망가 버리는 그런 결과가 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리고 이 인생의 결정적 순간 또 위기 순간에서도 실패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성령을 인도함 정도가 아니라 충만함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고난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변절하지 않고 또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참 시계추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또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삶이 이끌림을 받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처럼 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결정적 차이는 기도의 유무와 더불어 말씀의 유무입니다. 오늘 본문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잡히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당신이 겪어야 될 고난과 또 그 십자가 앞에서 심히 힘들어하고 답답해 하셨죠. 그런 마음도 있으셨지만 동시에 이런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들을 또 이렇게 관심 갖고 계셨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어질 십자가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을 쓰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삶을 통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거의 생각이 없었습니다. 유다 같은 이는 그저 자신의 그 생각대로 예수님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었고, 또 베드로 같은 이는 자기 감정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금과 뭉치를 들고 잡으러 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감정이 앞서서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또 도망치는 제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자신들의 안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든 자기들만 안전하면 된다 생각을 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 뭐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 또 자기 감정 또 그리고 자기 안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더 이렇게 관심이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들은 이 삶의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또 자기의 신앙을 버리고 이렇게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보다 우리의 감정보다 또 우리의 참 이 안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두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안위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대로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맛보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